우리 요한계시록 수요일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했어요. 18장까지 했고 19장, 20장, 21장, 22장 4장만 하면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면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종말론이죠. 종말장에 대한 겁니다. 종말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씩 좀 다른 표현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교훈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신 그 배경이 오늘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그러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히 잘 지어졌다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디 가다가 빌딩이 막 아주 잘 지어 있으면 야 이거 봐라 하고 이제 좀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죠. 우리나라 현대 건설에서 두바이에 지은 두바이가 아니라 카타르에 지은 건물, 두바이 그 빌딩도 우리나라에서 지었죠. 카타르에서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갑자기 석유 천연가스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뭐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준다는 얘기죠. 근데 두바이한테 대한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나라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면서 두바이보다 더 특징적인, 그래서 뭐 박물관인가 지으면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특징적인 건물을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사막 장미처럼 한번 설계해달라 이랬어요. 사막 장미는 꼭 돌이 장미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 화석 박물관에 이런 데 가보면 뭐 사막 장미 해가지고 있는데 장미처럼 꽃잎 쫙 있는데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빌딩을 그래 지으라니까, 그런 설계도를 내놓고 지으라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건설회사들이 말만 듣고도 다 포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그걸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이제 세계에 아주 아름다운 명물 건물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많지만은 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도 유명하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하고, 뭐 프랑스 뭐 런던 다리는 그 시계탑 때문에 또 더 유명하고, 프랑스 에펠탑 같은 거라든지 뭐 전부 다 세계마다 명물 건물들이 하나 있는데 카타르에 또 하나의 명물 건물이 들어선 셈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왜 명물인가?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작은 2개의 산 봉우리가 2개였습니다. 2개의 봉우리인데 하나는 모리아산 이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져 있는 산이고, 하나는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다윗이 빼앗은 그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을 시온산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헤롯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이 다윗성에 이제 왕궁을 지었는데 꼭대기에 지은 게 아니라 중간쯤에 지었어요. 그 중간쯤에 짓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서 있고
성전에서 왕궁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자기가 성전에 뭐 반란이 일어나는 거 환하게 내려다 봐야 되는데 거꾸로 성전에서 왕궁을 내려다 보니까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그래서 성전을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그럼 성전을 짓는데 어디서 갑자기 휴대폰이 오는지 그죠? 끄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끄시면 돼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왕이 지을 때 이 성전이 왕궁보다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산을 깎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기드론 시내에서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서 성곽이 있고 성전이 있고 평평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성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보면 사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산이라는 흔적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하는 말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뜬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 그걸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그 산을 싹 깎았는데, 깎아서 예배당을 성전을 지었는데 그 산을 하나 깎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오늘날처럼 포크레인이 있으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이 포크레인이 있으면 뭐 몇 대가 와서 흙을 파고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가지고 나르고 이러면 뭐 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 손으로 흙을 파날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다가 다 완공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4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도 아직 덜 지어졌어요. 근데 헤롯 왕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정말 또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빨리 다 지어놓고 나면 백성들을 통솔하기가 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준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협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성전을 천천히 지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잘 지은 거죠. 43년에 걸쳐서 땅을 평평하게 산을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높이도 그 옛날 기법으로 말하면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높이가 아마 15m 이상 갔으니까 우리 이 건물, 우리 예배당 건물보다도 더 높은 그런 성전을 그 옛날에 지은 거죠. 근데 이걸 돌을 쌓아서 지었는데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우리 시멘트로 맷질을 했는데 금으로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할 때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돌들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돌 하나하나 다 이제 내렸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올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실제로 돌을 하나씩 다 드러내서 금 찾는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러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 돌들이 또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 건물 멋있다, 뭐 이 산이 멋있다 이러면 옆에 같이 가면서 공감을 해줘야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요즘은 그런 여행도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면서 저녁에 막 보름달이 쫙 떠서 뭐 멋있다 이러면 내가 이 집사람 보고 야, 달 봐라 이러면 보름달이라서 그래.
그러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공감을 너무 안 해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공감을 안 해줘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건물 보세요. 성전의 이 돌들 보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건물 크다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제자들은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이제 성전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도 따라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그냥 충격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떼어놓고 감람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위에 딱 올라가서, 감람산도 그리 높은 산은 아니고 동산이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으로 탁 바라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 옆에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때, 타임.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은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물었어요. 언제,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요건 이제 때와 징조 이렇게 말하죠. 때와 징조.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종말론을 설교를 많이 했던 우리나라 옛날 설교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른 세대에서 종말론을 들었던 종말론이 다 틀리고 빗나간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종말론을 들은 과거의 기억들은 잊어버리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성경을 하나씩 풀어가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종말론을 이제 짧게지만 배워나가시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를 물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징조와 때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잖아요. 그죠? 소나기가 쏟아지려고 할 때에 징조가 있습니까? 소나기 갑자기 확 쏟아지죠. 갑자기 확 쏟아진다 그래도 사실 징조는 있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하늘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먹구름이 낀다든지 뭔가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마가 질 때 징조가 뭐 거미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개미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장마 때가 됐다. 옛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곤충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건 징조를 알아요. 우리 인간만 모르지.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에 동물들이 전부 다 산으로 다 불안해하고 다 피했는데 사람만 모르고 있다가 그냥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가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징조는 때가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징조예요. 징조. 이제 우리 사람도 이제 제일 잘 아는 게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오려고 할 때는 잘 아는 게 그거잖아. 아이고 허리야, 통증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오려나 이러면서. 근데 정말 비가 온단 말입니다. 참 묘하죠.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인리히 법칙을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이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은 미국의 보험 설계사를 했던 사람이 지어낸 책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징조들이 적어도 300개 정도 일어난다 그래서 300개. 그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서 막 대지진이 일어나서 망한다 그러면 그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지진들과 뭐 이런 것들이 300건 일어난대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다 이래도요. 교통사고 일어나기 전에 작은 교통사고 같은 위험 아차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징조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징조가 한 300건 정도 일어난다. 그게 이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느 때에 일어나겠으며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때는 말하지 않는데 징조를 얘기해요. 징조.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징조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전체 구조를 조금 보면 이제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징조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징조는 환란인데 환란은 큰 환란이 아니고 그냥 뭐 작은 환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종말이 가깝다 하는 징조로서 일반적인 징조다.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반적인 징조다. 그리고 14절부터 시작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요. 14절에서 23절까지. 이때는 아주 박해도 크고 막 큰 환란이 일어나요. 이 환란의 강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이런 거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박한 징조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일반적 징조와 임박한 징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일반적인 징조일까? 임박한 징조일까? 점점 갈수록 환란의 강도가 강해가면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조가 일반적인 징조와 임박한 징조 두 가지로 나타나고 그 징조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보면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때를 물었고 그때 징조가 뭡니까? 이래 물었는데 예수님이 일반적인 징조를 얘기하고 임박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끝나고 주님이 이렇게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 때가 언젠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일반적 징조와 임박한 징조가 끝나면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 여기서 이제 때를 이야기해요. 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른다 이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때는 몰라요. 정확한 때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징조를 통해서 때가 가깝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나 또 다른 나무들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아 여름이 가깝구나 하고 알지 않느냐. 여름이 가까워지는 징조를 뭐로 아느냐. 여러분 봄이 가까워지는 징조는 뭐로 압니까? 여름이 가까워지는 징조는 뭐로 압니까?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아 봄이 가깝다 이러면 우린 뭐 달력 보고 알고 이렇지만 사실 봄이 가깝다 이런 것은 어디선가 개나리 꽃이 하나씩 펴기 시작하고 그 뭐 노랑나비 흰나비 한 마리씩 나오는 거 보고 하면 아 이제 봄이 다 됐다 이렇게 알잖아요. 아주 가지들이 아주 파랗파랗 새싹이 막 돋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다 됐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들이 막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고 하면 또 이제 여름이 가깝구나 또 이렇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여름이 가깝구나 하고 여름이 오는 징조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가깝구나, 세상 끝날이 가깝구나 하는 거는 이런 환란이라는 징조를 통해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때는 언제 날짜를 정해줄 수가 없지만 징조, 환란이 일반적인 환란을 지나서 임박한 환란이 일어나면 아 진짜 다 됐구나 하고 깨달아라. 그러면 그럴 때를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구조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7 인재앙과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징조와 아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속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징조들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재앙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오늘은 그것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아주 커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그 임박한 징조는 계시록의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인재앙과 일반적인 징조가 서로 맞아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계시록 보기 전에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린 사람들 졸음도 깨우는 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미혹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아닌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이 자기가 뭐 보혜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5절 6절 보았고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난리가 뭡니까? 요즘 우리 난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옛날에 뭐 드라마에 보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러면서, 6.25 전쟁 났을 때 우리 난리 났다 이러잖아요. 난리 났다 이렇게 전쟁을 보고 말하는데, 이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또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전쟁,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과 기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나와요.
기근이라는 말은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가뭄이 든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근이죠. 그리고 이제 재난들, 지진이 일어나는 거, 쓰나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재난에 해당하고 지진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뭐예요?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박해죠. 박해. 이제 환란이 박해로 나타난다. 자,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하나 더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구조와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기근과 지진이 살짝 바뀌어놓고 마태복음에는 기근이 먼저 그 다음에 재난을 말하고 여기서는 재난 먼저 지진 먼저 기근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성향의 차이였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6장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에는 흰 말 탄 자, 무슨 말요? 두 번째는 붉은 말 탄 자, 무슨 말요? 붉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 자. 자, 요 네 개를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 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이 계시록 6장과 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본다면 흰말 탄 자가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에 그거 말고는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는 게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흰말 탄 자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꼭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속 사람들을 미혹해가고 이러니까. 두 번째 붉은 말 탄 자는 붉은 말 타는 자들은 이제 보기만 해도 붉은 말이 무슨 색이에요? 피. 그러니까 전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어요. 칼을 받았는데 그냥 작은 칼이 아니고 큰 칼, 전쟁용 칼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땅에 화평을 제거했다. 평화를 제거하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화평을 제거하고 그 이제 전쟁을 말하는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뭘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어요. 그렇죠. 저울을 들었어요. 이 저울로 옛날에 곡식을 파는데 저울에 달아서 팔았거든요. 저울을 들어서 곡식을 팔기 위한 건데 밀 한 대, 보리 한 대. 근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쌀 한 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한 대로 잘 안 사가지고 쌀 한 대 20만 원. 싸죠? 싸요? 비싸요?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쌀 한 대 20만 원, 뭐 보리 석 대에 10만 원, 뭐 이러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검은 말 탄 자가 가지고 손에 저울을 가지고 곡식을 달아 파는데 너무 비싸다. 이게 이제 기근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 은유법을 써서 사람들이
얼핏 보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눈치채지 못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기근을 말하는구나, 이게 전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검과 흉년으로 사람을 죽이고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망이 음부가 검은 청황색 말 탄 자의 뒤를 따라간다.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재난으로, 천재지변 지진으로 죽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난을 말해요. 재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구조가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재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금 제단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제단 아래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우리의 피,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계실 겁니까? 우리 원수는 언제 갚아줄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네,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면서 너희 동무들, 너희 친구들도 너희들처럼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래요. 너희 동무들도 너희들처럼 죽는다. 근데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교자들은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박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겠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이게 박해입니다. 박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흰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이 이야기는 그럼 어디 있느냐? 계시록 6장에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종말이 일어나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떨어지고 세상이 끝이 나지 복음 전파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가면 계시록 7장에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복음 전파 이야기는 뭐 흰말 탄 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처럼 어떤 한 곳에서 일어나는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니까 복음 전하는 이 사건만 따로 띄어서 계시록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는데, 그 수를 들어보니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런데 그 수를 들을 때 14만 4천 명이었는데 요한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만 명도 넘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 물어요. 계시록 7장에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환란에서 나온대요. 왜 환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전쟁,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지 환란이에요. 환란.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한 백성들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데,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과정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가시나무로 집을 지어요. 크게 가시나무로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이런 거 잔뜩 갖다가 푹신하게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알을 낳고 새끼를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물어다 주는데, 이제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자라서 이제 날아오를 만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미가 먹이 다 물어다 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아서 훈련받을 때도 됐고 나올 때도 됐는데 안 움직이니까 어미가, 이 독수리 어미가 이제 이 집에 지푸라기를 하나씩 뽑아냅니다. 입으로 물어서 다 뽑아냅니다. 새끼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어미가 뽑아내니까 보니까 밑에 가시가 막 찔리는 거예요.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새끼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어미가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절벽 위로, 높은 바다 위로 막 이런 데 가서 날다가 갑자기 탁 한 바퀴 도는데 새끼가 엄마가 세상에 이럴 줄 몰랐네. 이래가지고 막 바닥으로 쏟아지니까 새끼가 나를 살아남으려고 날개짓을 막 하면서 이제 막 퍼덕퍼덕 하는데 어미가 쫙 내려가서 다시 탁 받아가지고 또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또 탁 떨어뜨리고, 그러면 새끼는 나 살려라 이러고 막 그런데 또 날아가서 받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가 훈련을 받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과정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 요셉이 죽고 나서도 뭐 잘 먹고 잘 살 때는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해서 박해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며 바로 왕이 두려워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겁니다. 뭐 애굽의 역사적인 배경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 이래서 남자아이가 낳으면 죽여라.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우리가 찾아가서 남자아이를 안 던지고 살리면 다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게 만들고 모세가 자라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과정으로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나오게 만드는 방법과 비교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방법이 그냥 매 맞기 전에 잘 돌아오면 좋은데 매 맞기 전에 안 돌아오니까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암이 걸리게도 만들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게도 하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뭐 김기동 씨라고 고구마 전도왕 이분도 뭐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죽다 살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뭐 누구도 뭐 부도 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 한 분한테도 여태까지 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제가 간증을 살짝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목사가 된 과정이 교통사고를 냈답니다. 한밤중에 비는 부슬부슬하고 캄캄한데 군위 쪽을 지나가는데 밤이니까 거기다 비까지 오고 이러니까 앞에 뭐 사람이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밤 11시쯤 됐는데 군위 효령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이 퍽 소리가 나더래요. 미처 브레이크도 못 밟고 확 지나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와서 보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운동하러 나온다고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박치기 넣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나가는 차 세워서 신고 좀 해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요즘은 무단횡단하다가 죽으면 사람의 책임이 더 큽니다. 노인들 절대로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비 오는 날은요 절대로 무단횡단하면 큰일 납니다. 차가 사람 안 보여요. 비 오는 날은. 요즘은 그래도 사람이 잘못한 것들 책임을 다 물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돈 잔뜩 벌어놨던 거 합의금으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재판받을 때까지 또 3개월 동안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지내면서 그래 합의를 하고 고의 사고가 아니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풀려났는데 3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매일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 잘 돼서 나가게만 해주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 시대 80년대 초에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버금갈 만큼 돈을 잘 벌었어요. 이 우리 강단 이거 깔아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 장판 까는 작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저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돈 잘 벌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뭐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환난을 당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길을 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보면 편안하게 물론 뭐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신앙의 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 없이 돌아오지만 그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 보면 또 환난 때문에 돌아온 경우도 많죠. 그런데 대체로 처음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알아서 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환난 때문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일반적 징조라고 말하는 환난, 이 환난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재앙과 인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큰 해가 없어요. 그러나 인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당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환난은요, 인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환난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많이 당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사업에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몸에 질병이 생긴다든지. 그래도 여러분, 몸에 큰 질병 안 생기고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 안 부러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살아오다 인생에 뭐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을지라도 여러분 불구자 되지 않고 뭐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내가 하나님 믿을 때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타락하기 쉬워요.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고, 더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 환난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환난을 통해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올 때, 우리도 처음에 개척할 때 보면 뭐 부도 만나고 뭐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우리 뭐 이런 얘기 늘 들었던 얘기지만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서곤사님 부친과 모친도 그 어려움을 안 당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이유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게 만드는 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난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환난 당한 자들을 더 많이 찾으셔야 돼요. 환난 당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